제가 최근에 그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11월에 들리는 그 부교역자의 애가라는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11월 달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들려요. 이제 갑자기 뭐 교회 잘렸어요, 목사님이 뭐 나오지 말래요, 뭐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교회에서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교체되는 시기가 바로 11월 달이죠. 보통 11월에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막막한 생계에 몰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급여가 적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잘려. 그럼 잘릴 때 퇴직금이랍시고 주는 돈이 진짜 얼마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그 저희 뭐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고용보험을 가입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실업급여도 없어. 그런 와중에 또 보통 사역자들이 또 결혼을 빨리 하고 다른 직업군에 비해선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했어, 자녀도 있어. 그런 와중에 막 나이가 30대 중반이면 그나마 막 40대 이렇게 돼버리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역자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 물론 뭐 부교역자를 고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도 부교역자들 참 대하기 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부교역자들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교역자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전략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돈 잘 벌까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부교역자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나중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 그런 부교역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교역자들이, 저는 부교역자 생활이 위험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담임 목사님 말 잘 듣는 부교역자. 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쁜 사람은 아니죠. 담임 목사님 말 잘 듣는 게 어디야. 그것도 좋은 거지. 근데 내가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할 건지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나중에 부교역자를 그만둘 상황을 만났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목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많은 신학생들 혹은 부교역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목회 라이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 신학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큰 교회는 못 가니까 한 작은 교회에서 파트 교역자 생활을 해. 그 다음에 좀 이제 중형 혹은 중대형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부터 전임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교육부로 시작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교구 담당, 그 다음에 이제 수석 부목사 이렇게 승진을 해. 그러면은 나중에 그 교회를 내가 물려받거나 혹은 청빙을 받아서 내가 목회 생활을 하겠지, 담임 목사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길이 지금 점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코스를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 1번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요. 많이 뽑으니까. 근데 두 번째부터 중대형 교회 전임 교역자. 아유, 진짜 이거 얼마나 지금 사람들 많이 몰리는데요. 교회가 점점 문 닫고 있고 부교역자를 뽑을 여력이 되는 교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중대형 교회의 청빙 공고가 뜨면은 거기에 이력서가 엄청나게 몰려요. 그러면은 정말로 특출난 무언가가, 아니면 뭐 학교가 라인이 좋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여기에 가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갔다라고 해도 보통 교구 목사 될 때 많이 잘리죠. 그러니까 교육부 목사가 돼. 그럼 잘 있다가 그 중에서 모두가 교구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구 목사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와중에 수석 부목사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이걸 어찌어찌 잘 밟았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물려받거나, 아니면 또 보통 많이 바라는 게, 이 교회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파워가 있어. 어떤 파워? 자기 아는 목사네 교회 담임 목회자 구한대. 그때 자기 부목사께 딱 꽂아주는 거, 이렇게 청빙 가는 거. 이거를 보통 원할 때가 많은데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승계 받든 아니면 다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가든, 그 가는 교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목회관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회관이 없길 바라. 그럼 뭐 하길 원하느냐? 그 선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무난하게 이어가주길 바래요. 무난하게.
선대 목사님이 좋아서 모였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부목사가 교회를 물려받는데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온대. 그러면은 그 교회가 전 선임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그 교회의 수요, 결국 그 사람들의 수요를 계속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1, 2, 3, 4 단계를 거치기도 쉽지 않거니와 과연 이 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과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막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1대1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계속 그 교인들의 수요를 감당해야 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인들은 그거를 안 원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출석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굴러온 돌이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여기까지 온 케이스는 나은지도 몰라.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전임 교역자 하다가 갑자기 잘리는 경우. 그러니까 부교역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부교역자가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는 건 40살까지예요. 40살이 넘어가서 나 새로운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할 거야? 그거 쉽지 않아요. 애초에 40살 이상은 잘 안 뽑아요. 그 다음에 40살 이전에 교회를 찾아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45살 넘게까지 부교역자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팔팔한 밑에 애들이 넘치는데 밀려 올라오니까 굳이 그 사람을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죠. 즉 이런 기회가, 이런 상황이 갑자기 오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40살 됐어.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똑 잘렸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아둔 돈도 없어? 그러면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생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를 이어가려면. 그렇잖아.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목회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원하지 않는 생 개척을 하는 거죠. 사람도 없어. 그 와중에 돈 다 끌어다가 개척한 다음에 1년 만에 망하고, 그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교역자일 때부터 반드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미래를 해야 되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제가 글 중에 제시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반드시 본질을 고민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본질을 고민하는 사역. 그게 뭐냐? 어찌 보면 부교역자 사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기회예요. 감사한 기회.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목회의 기회가 맡겨진 거잖아요. 그게 교육부 부서 사역이 되었든 청년부가 되었든 애들이 되었든 일단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목회에 대한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야. 근데 심지어 어떻게 돼? 안정적으로 급여도 제공해줘. 예를 들면 내가 이 부서 사역에서 인원이 좀 줄어. 뭐 인원 준다고 바로 급여 깎는 교회는 없을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교회 있나요? 그런 사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한번 네가 마음대로 목회를 해봐. 어찌 보면 부교역자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생겼을 때 뭘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본질적 시도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본질이란 뭘까?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나? 가르쳤을 때 어떤 반응이 오고 부정적 반응이 온다면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공동체란 무엇일까? 성경적 교회란 무엇이고, 실제로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떤 열매 혹은 어떤 반대에 부딪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부교역자 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진짜 남는 사역인 거죠. 왜냐면 이 고민들은 내가 언젠가 나만의 공동체를 만들 때 도움이 되니까. 사실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거 시켜요 저거 시켜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맡은 아이들, 내가 만든 공동체를 운영할 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역한다면 정말로 그건 남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 고민하지 않는 사역. 그냥 무난무난히 한 주 한 주 설교하고 그냥 성도들하고 잘 화목하게 지내고, 물론 이거 좋지만 담임 목사님 시키는 거 잘하고 그냥 무난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가 뭔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 설교가 무엇인지 그냥 한 주 한 주 설교 잘 해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직장인 마인드. 출근 잘해서 월급 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 거기서
내가 무난무난하게 월급 잘 받고 성도들하고 사이 좋아. 그럼 만약에 잘리면 끝이야.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놓고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나 결국 내가 남는 게 뭐냐면은 이 본질에 대한 시도, 고민, 데이터 이걸 남겨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뭐 어떤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아 아니면은 고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담임 목사님 지시에 다 따르느라 소진돼.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로 부교역자들을 동역자로 바라보시고 혹은 내가 양육시켜야 될 후배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경우도 많냐? 그냥 일꾼, 비서. 말 안 들으면 자르면 되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운전해라, 뭐 해와라, 우리의 뭐 도와줘라, 뭐 해라, 뭐 하라. 밤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불러가지고 그걸 다 따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체력이 다 고갈돼요.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젊었을 때 건강 지키라고. 근데 막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 막 다 감당하고 막 그 다음에 저녁까지 뭐 무슨 예배 다 만들어가지고 밤 막 10시에 들어가고 체력 고갈돼. 그 다음에 가정 망가져. 집에 오면 아내는 맨날 나 독박 육아한다고 뭐라 그래. 근데 내가 보더라도 집을 못 돌봐줘. 주말에는 교회 사역한다고 시간 다 보내. 체력 고갈되고 가정 고갈되면서도 아무것도 안 낳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라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제가 봤을 때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겠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근데 솔직히 말하자고. 담임 목사님은 본인 교회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투자하고 헌신한 만큼 그대로 아웃풋을 받는 사람이지만 부교역자는 그게 아니잖아. 객이라는 말이 아니라 충성해야지. 충성하는데 정말로 나한테 영속적인 가치, 아까 얘기했던 본질, 혹은 건강, 혹은 가정 이런 것들까지 위협한다면은 그 사역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무튼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본질을 고민해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적용해보고 피드백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론을 정립해라. 그러니까 이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래서 얘기했던 본질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 무엇이 생기냐면은 교회론이 생겨요. 나만의 교회론. 그러니까 물론 교회론이 어떻게 나만의 교회론이 있습니까? 교회론은 성경적이어야지. 그렇죠. 성경에 기반했지만 사람의 성향 따라 취향 따라 또 자기만의 교회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교회는 무엇이지? 혹은 반대로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잘못되었지? 그 잘못의 원인은 무엇이지? 대안은 무엇이지? 이런 식의 교회론을 정립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민들이 내가 공동체를 만들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내가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능하다면은 SNS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면 더 좋습니다. 물론 성격 따라서 나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공유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내 교회론을 알려야 사람이 모일 거 아니야. 결국 목회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보고서 내가 봤을 때 이 교회론 동의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교회론을 안 알려. 절대 안 알려.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건강한 교회론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뭐 교회 개척하고 상가 대출받아서 세우고 하는 거지. 인테리어하고. 그럼 요즘 같은 때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인지 알고 오난 말이에요. 지금 가면은 교회가 깔린 데가 천진데. 그러면은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꾼다. 나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거를 내가 비록 부교역자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차곡차곡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블로그 글이 됐든 영상이 됐든. 그래야 누군가는 그 교회론을 보고 올 테니까. 혹은 그렇게 홍보가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어떻게 다 설명할 거야.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놨던 거를. 그런 거를 제 채널 보세요. 여기가 제 채널이에요. 혹은 제 블로그 보세요. 한마디로 끝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공유하는 게.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아. 한 20년 전 같았어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 지방에 있는 정말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을 거야. 근데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영상, 가치 있는 글을 만나면 플랫폼 업체들이 막 그걸 홍보를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공유해 줘야 되고 또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이든 글이든 만들다 보면은
만들면서 더 정돈되는 게 있고, 설령 내가 교회론이 없더라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막 억지로 생각하고 공부할 거 아니야. 그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공유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제적인 대비를 해라. 제발 경제적인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뭐 알겠지만 부교역자의 경제적 안정성은 최악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교회에서 잘릴지 몰라. 받는 돈도 적어.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 몰라. 그 다음에 심지어 담임 목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인구도 줄고 있고 기독교 인구 줄고 있고 1인당 헌금의 수도 줄고 있으니까 내가 설령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도 생계적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은 내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해놔야 된다.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걸 대비하지 않았을 때 부교역자 생활을 하든 담임 목회자 생활을 하든 결국 어떻게 되냐, 최악의 상황이 두려우니까 돈 때문에 자신의 소신과 목회 철학을 파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교역자야. 부교역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말 같지 않은 지시를 시켜. 이건 진짜 안 하는 게 맞아. 그런데 해. 왜 할까? 잘리면 굶어 죽으니까. 지금 벌써 이 교회에서 내가 집 받고 있어, 돈 받고 있어. 그런 와중에 내가 한마디 했다가 잘려버려? 그럼 우리 다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 설령 잘리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회도 마찬가지야. 담임 목회 되었는데 성도가 줄어. 점점 헌금이 줄어. 초조해.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돈으로 바라보고 나조차도 옛날엔 동의하지 않았던 막 헌금 강요하는 설교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냐면은 어쩌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요. 나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상황이 존재하는 거예요. 난 저렇게 타락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옛날부터 그러진 않았어. 근데 상황이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나쁜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 다짐도 중요한데 동시에 내가 나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경제적 대비인 거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가족 식구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키우는 거. 그럼 나 지금 부교역자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파트 사역으로 전환을 하세요. 파트는 보통 주말만 출근하니까. 그럼 주중에 월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뭐를 하나요? 이때 제발 직업 훈련 교육 받으세요. 그래서 이때 자격증 따고 아니면 국비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자격증 따고 하고, 이 사람 그럼 보통 이게 여기서 취업 알선까지 도와줘요. 실제로 취업까지 해보고 그래서 한 2, 3년 실무 경험까지 쌓아보고, 이거를 하라고 제가 정말 많이 후배, 동료, 심지어 선배들한테도 말을 하는데, 네, 여기서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하는 인간이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 계셔. 이거 저한테 유튜브 채널 보시고서 메일이 가끔 와요. 목사님 말 듣고 이런 준비 시작했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는 인간들이 없어. 왜냐면은 지금 당장 전임 사역 당장 그만두면 지금 당장 돈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전임 사역했을 때 한 달에 뭐 270, 80 버는데 파트 사역하면은 뭐 한 110 받아. 직업훈련 이거 물론 이제 국비 지원으로 교육료를 주는 데가 있어. 그럼 그래도 어쨌든 한 200보다는 못 받으니까. 맞아, 그게 심각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언젠가 멈춘다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해야 돼. 지금 좀 한 2, 3년 힘들더라도 이거 해야 돼.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그 기간을 버티든, 아니면 잠깐만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든, 아니면 아내가 조금 더 뭐를 하든 모아놓은 돈을 까먹든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찌 보면 더 영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이것도 있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지금 나 뭐 주중에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퇴근하면은 돈 따박따박 나오고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갑자기 위급한 상황 닥쳐오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런 기술이 없는 40대, 심지어 신학교 출신이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쿠팡 뛰지 뭐, 알바 하지 뭐.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도 막 추운데 이거 할래 봐.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점점 더 경쟁도 빡세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40대 때 교회 잘려가지고 돈 벌래 봐. 그럼 그때 가서 막 이상한 데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야. 갑자기 뭐 누가 코인으로 대박을 벌었대. 아니면 뭐 무슨 뭐 선물 투자 이런 게 있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막 일확천금을 노리게 된단 말이야. 상황이 급하니까.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직업화 할 수 있는 기술. 어떤 기술이 좋을까요? 이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 켜가지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청주다. 청주 국비교육 검색해봐요. 네이버에서 이만큼 떠요. 저기 막 나라에서 돈을 줘가면서 할 수 있는 자격증 교육 진짜 많이 있고, 그 다음 뭐 좋냐?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가면은 이런 교육들이 막 널려 있어요. 지역 상공회의소마다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생각보다 그 교육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우리 생각했을 때 뭐 무슨 뭐 노가다 뭐 정말 막일하는 기술 뭐 중장비 이런 것만 있을 것 같잖아. 영상 편집, 뭐 드론 자격증 되게 신기한 것들 많이 있어요. 좋아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웹 디자인.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있고, 아니면 뭐도 있냐면은 시청이나 도청 가가지고 취업 지원과 같은 데 있을 거예요. 거기를 그냥 가봐요. 주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청주시청 아니면 뭐 충남도청 그냥 가서 취업 지원과 가서 그냥 생으로 가도 돼. 와가지고 그냥 되게 우물쭈물하게 저 취업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그럼요 거기서 레드카펫 깔고서 환영해줘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보통 여기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막 50대 60대 그런 분들 오시면은 거기서도 좀 깝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어떻게 알선해드리기가 막막하니까. 근데 뭐 20대야 30대야 심지어 4년제 대학 나왔어 건강해 어서 오세요. 왜냐면 거기서도 실적이 쌓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레드카펫 깔아줍니다. 그냥 여기 아무것도 몰라도 생으로 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 뭐도 있냐면은 나무위키 가서 그냥 자격증 검색해봐요. 그러면은 자격증이 주르륵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고 있다 보면은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야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인생도 있구나.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동안 교회에만 갇혀 있었고 신앙만 해서 몰랐지만 생각보다 세상이 넓구나.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적성이 맞는 일이 세상에 또 있었구나. 뭐 목회를 안 하고 그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그거를 목회랑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목회랑 결합할 수도. 그 일을 하면서 느낀 어떤 나다움을 발견하면서 결국 목회라는 건 나답게 해야 돼요. 그게 세상에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문제는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애들이 다 이렇게 내모내죠. 다 그 정형화된 목사들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가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나만의 정말 대체될 수 없는 나라는 사람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좋은 댓글들 엄청 많아요. 제가 댓글 좀 읽어볼게요. 내일 배움 카드 만들고 HRD넷 강추합니다. 목회자 대부분 4대 보험 안 돼 있어서 별의 별 교육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파트 사역하면서 데이터 분석 배워서 대학원까지 갔어요. 각 지역 고용센터 가서 상담받으면 기술 가르쳐주고 취업 알선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와우, 좋은 거 많다. 국민 취업 지원자도 찾아보시면 지원금 받으면서 국비 훈련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가면 적성 검사도 해주고 직업 훈련도 알선해주고 취업 성경 패키지로 지원금도 줘요. 와우, 좋네요. 자, 그런 와중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보수적인 얘기지만 성경에 레위인들의 겸직이 어디 있나요? 자, 일단 얘기할게요. 목회자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네. 오늘날 목회자를 레위인, 제사장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목회관이 그러니까 개신교적인 목회자관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처럼.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레위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현실에 안 계신 분들, 그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레위인들도 그냥 무슨 말씀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성전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누군가는 성전 안에 있는 창고를 관리하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을 관리하고 그 정도로 일이 명확하게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또 그런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내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도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귀한 말씀인지 알지만 이런 생각 갖고 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실제로 너무 좋은 분인데 너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너무 신실하신 분인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당신들은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지만 담임 목회자 하다가 성도가 줄어들어서 교회를 문 닫고 지금 공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사례를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당신들은 목회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 정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 대비를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40살만 되더라도 선택의 기회는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학생들이 대략 한 30살 기점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부교역자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기간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 본질적 사역을 고민하고 그 와중에 교회론을 정립하고 또 내 경제적 대비를 하고 이 기회가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난 솔직히 말할게. 이런 준비 안 하고 부교역자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은 나는 도대체 쟤는 뭔 생각이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 쟤는 어떻게 나중에 먹고 살라 그래?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 많아. 막연하게 뭐 성도 한 150명 되는 교회에 내가 뭐 나중에 청빙받아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지금 있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립 수준을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성도가 80명만 되더라도 담임 목회자 청빙 공고 뜨잖아요. 그러면 지원서가 거의 무슨 디도스 공격 수준이야. 막 와가지고 그럼 잘린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잘린 목사님들 막 해외 유학파 저서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어디서 공부했고 다 잘려 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내가 정말 목회를 하고 싶다면은 그 부교역자 생활을 제발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멍청하게 그냥 있어도 월급 받으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해가지고 비모사몽 하니까 오전 시간대 대충 졸다가 밥 먹고 깨가지고 밥 먹고 저기 동료 교역자들하고 커피 한잔 하고 이제 일할까 한 3시간 일하고 있다가도 나중에 노가리 까고 아니 뭐 신방 한답시고 교회차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시간 대충 보내다가 돌아오고 이러면서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목회 못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사역을 지속하려면 우리는 사회와 세상에 어필해야 돼요. 무슨 어필을 해야 되느냐? 나라는 사람이 왜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한 명의 목회자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만들 교회가 이 땅에 왜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지. 이미 교회 많아. 심지어 편의점보다도 많아. 이미 교회 많이 깔려 있는데 도대체 네가 교회를 왜 만들어야 되고 그 교회에 우리가 왜 가야 돼? 가서 너한테 돈을 왜 줘야 돼? 남들 다 돈 내면서 교회 다니는데 왜 너만 돈을 받으면서 교회를 하겠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교회로는 무엇이고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혹은 그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경제적 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로 생각 없이 그냥 부교역자 생활 안 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잘 봐야 돼. 그냥 아까 얘기했던 담임 목사님의 소모적인 지시를 다 따르느라 그냥 시간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일단 착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면 되겠지.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은 그냥 고민하지 않아서 편한 거야. 목사님이 이거 하래, 저거 하래, 힘든 것도 맞지만 내가 뭔가를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오히려 편한 거지. 잘 생각하세요. 그거 진짜 그런 삶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 담임 목사님이 나 평생 챙겨줄 거야? 만약에 그 교회에서 내가 은퇴까지 머무를 수 있으면 그렇게 있어도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결국에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만의 목회 방침을 말하고 그런데 한창 머리가 팔팔한 그 시기에 남의 지시와 남의 철학을 소모적으로 따르느라 내 생각을 못 키운다. 큰일 납니다. 진짜.